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나라는 존재 그리고 너라는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은 나 아니면 너 이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와 너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요. 또 서로 심지어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되면 그러면 나와 너였는데 이 관계가 우리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좋은 교제들이 이루어질 때는 그럴 때는 그저 나만이 아니고 너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할까?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어디 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그만큼 성숙해질 때 이 나, 너라는 단어를 벗어나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항상 뭐였냐면 나는 너희들과 레벨이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이런 말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도요 나하고 너희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도 따로 서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수준이 좀 달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굳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런 표현들을 씀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나를 주장하고 또 나를 앞세우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은혜 받고 또 실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새 힘을 얻고 또 심지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이 사람이 성숙해진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쓰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없도다. 그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나만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너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벌써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 그 욥기의 시작 자체가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도 욥이 복을 받은 것을 인정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바로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다. 이것을 이제 이 욥이 복을 받은 그런 모습이 욥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심지어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날 좀 하나님 얼른 데려가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자식들 키울 때 힘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힘들 때 뭘 이야기합니까? 왜 태어났는가? 이 실은 여기에서부터 질문이 되어지죠. 그런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한탄을 하고 그 마음에 괴로워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과정들을 잘 고난을 이겨내고 성숙해져서 또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는데, 욥기 1장에서 복을 받았던 실은 이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욥기의 마지막이었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욥기 42장,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42장 똑같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복을 받았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참 짧은 시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우리 이후에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욥이 당했던 고난 이야기를 보면 참 이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했던 고난 이야기가 욥기에 그 42장에 다 나올 것 같죠? 근데 욥이 고난 당한 이야기가 1장, 2장에만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욥이 3장에서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서로 함께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37장까지 이어지고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건은 1, 2장에서 끝나는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했던 이야기가 3장부터 37장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 논쟁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긴 시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결국 이 논쟁하는 주제가 뭐냐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고 답하게 되고 또 질문이 생기고 이렇게 답하는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다,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가만히 잘 살펴봐, 너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잘했다면 이런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셔. 그러니까 너 한번 너를 다시 한번 돌아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좀 더 낫다. 근데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으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의 친구들도요, 이 권선징악, 그러니까 악한 사람 벌을 받고 착한 사람 복을 받는다는 이 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욥마저도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착하게 살면 분명히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친구들과 서로 질문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궁금해하고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이제 대화와 논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38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나타나셔서 모든 걸 정리하듯이 누구에게 말을 하시냐면 욥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야, 이 무지한 욥아.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천지 만물을 다 이야기하고요. 우주의 섭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의 세계 막 동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동물들을 만들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니? 너 그렇게 그 동물들이 그렇게 왜 이렇게 움직인 줄 아느니? 아니 하면서 이제 그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데 40장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욥아, 너 지금 나한테 트집 잡는 거니 너? 너 나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거니 너? 왜 너 나를 탓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치 욥을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좀 혼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니, 조금 혼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욥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욥을 질타하고 욥에게 잘못했다라고 바른 소리를 했던 욥의 친구들은 약간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욥을 좀 혼내주셔야지 왜 그래도 옳은 말을 했던 친구들을 혼내십니까? 그러면서 이 권선징악의 그 틀로 보면 끊임없이 실은 질문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당에 가서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밥을 먹다가 이 뭐 중국집 가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 주인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서 머리카락이 음식이 이렇게 나오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장님이,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이렇게 서비스로 준다든가, 오늘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을 안 받는다든가, 막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머리카락 나왔는데 아주 착해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머리카락이 긴 거 보니까 아주머니 건가? 아니면 셰프 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갔을까? 그래도 이건 주인한테 말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제 공손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왔네요. 허허허 하면은 주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주인이 뭐 만두라도 하나 더 주면 좋은데 주인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끝. 더 이상 서비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야, 이게 뭔가 결국 착한 사람만 호갱이구나, 착한 사람만 이렇게 대접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이 핸드폰도요, 야, 이 통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나 통신사 바꿀래 그러면서 통신사에도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발 바꾸지 마세요, 계속 써주세요 그러면서 서비스도 주고요,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아주 착해 빠지신 분들은 통신사 하나 그냥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국에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통신사 그것만 쓰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써도 서비스는 없어요. 오히려 전화 걸어가지고 나 여기 마음에 안 든다, 바꾼다 이러는 분들만 대접받고요, 서비스도 받고요, 요금 할인도 받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호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후구하고 고객하고 이게 플러스 하는 말이래요. 그게 호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아주 이렇게 까다로운 또 까다롭게 하고 힘든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대접을 잘 받습니다. 자식들이 뭘 안 가져다 드리면 반응이 바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잘 챙겨드려야 되고, 찾아뵈야 되고, 또 전화도 자주 드려야 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착한 부모님들은요, 자식들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나 이번에 힘들어서 못 내려가요. 그러면 착한 부모님들은 아이고, 그래 쉬어라, 힘든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뭘 얻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신방 다니면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게 하지 말고 못되게 굴어. 그래야 대접받아. 그 너무 착하게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짜장면이라도 하나 한 그릇 더 얻어먹고 뭔가 대접받고 그러려면 너무 이렇게 착하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못되게 굴어줘야, 그래야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 대접받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못되게 구는 게 분명히 맞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기분 맞춰주고 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신경 써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피곤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실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 갑자기 와서 야, 그 사람 어때? 물어보면 그때 뭡니까?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틀을 가지고 이것이 복이고 벌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더 높아지고 이런 개념으로만 따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끊임없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당연히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참 이 드라마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에 보면 김수정 산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산모가 입원을 했는데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태아가 이 뱃속에 있는데 아직 출산할 때가 안 됐는데 양수의 양막이 파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산모가 끝까지 나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양석형 교수라는 사람이 이 산모에게 희망을 줘요. 어찌됐든 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한 4주 정도, 그래서 이 그 임신 주수를 조금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4주 정도를 이것을 끌어서 임신을 늘려가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태아의 주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응급 상황이 와서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아이가 또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양 교수가 이 산모하고 그 보호자에게 이제 그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도 이렇게 위로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찌 됐든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위로의 말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산모하고 이 보호자가 이 꽃하고 편지를 가져와서 이 교수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수님, 어젯밤에 보내준 문자에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웃으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교수님 때문에 남편이랑 한참을 울었네요. 교수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교수님 덕분에 지난 한 달 동안 아기 심장 소리도 듣고 태동이라는 것도 느껴봤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와 남편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교수님, 혹시라도 다시 저에게 천사가 찾아온다면 그때도 저와 우리 아기 맡아서 지켜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문구는 벌써 남편이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런 편지를 받는데, 근데 그 보내준 문구, 이 교수가 그 산모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준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느냐. 저도 그 문자의 내용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문자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문자를 보냈냐? 바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에다가 산모에게 창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비록 좋은 사람들이어도 때때로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불행한 일이 착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인가? 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권선징악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실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만으로만 끝나면 실은 아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권선징악의 틀을 가지면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못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자가 맞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자판기처럼 악한 사람이 했으면 누군가 잘못하면 하나님 얼른 벌 주세요. 그러면 벌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왜 상 안 주세요? 상 주셔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저 뭐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저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고 하는 이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나오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회수 씨가 쓴 우화상자 외뿔이라는 그 책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주병 환자들은요 한결같이 이 백마 타고 오는 왕자를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 백마 타고 오는 왕자를 기다리는데 그러나 이 공주병 환자들이요 나중에 결혼해서 보면 다 남편이 뭐가 돼 있냐면 마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공주병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니까 어떤 집에 공주병이 아주 심각한 엄마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카레 밥을 딱 해놓고 그 자기 아들 초등학생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너무 예쁜데 요리도 너무 잘하지, 그치?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 엄마는 뭘 생각했을까요? 금상첨화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바라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화자찬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공주병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했대요. 과대망상 그랬대요. 그러니까 공주병 엄마가 막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마음을 꾹 누르고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금시초문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주병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 그렇게 상대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회수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주병 환자들이 항상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정작 결혼해서 보면 다 그 남편들이 마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무리 지체 높고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멋진 남자라 할지라도 공주병 걸린 여자하고 3년만 살면 전부 다 마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부를 누가 만든 겁니까? 네, 공주병 걸린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죠. 백마탄 왕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자판기처럼 때로는 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 하나님 함께 가주고 마부처럼 하나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저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마부를 다루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그런 수준으로 대하고 있고 그런 수준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이 자판기의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은 욥은 하나님을 대하는 이 욥이 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 그저 자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이 욥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이 도대체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늘 이것을 내가 권선징악의 문제로만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권선징악의 틀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를 또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땅에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권선징악의 틀로 보면 아니 내가 저 악한 사람들에게 뭐하러 내려갑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내려가라고 하시는지를 아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으로 내려가라 할 때 예수님이 왜 내려오신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내려가려면 좋은 데로 가야지 말구유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저 악한 사람들에게 가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좋은 데로 가야지 말구유까지 굳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뭐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저 권선징악의 문제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구유에 태어나도록 하셨지만 거기에 순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권선징악의 틀로 보면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틀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틀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받은 복이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욥이 받은 복은, 진짜 복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녀를 또 10명이나 또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욥기 1장에 보면 자녀들이, 딸들이 또 이렇게 3명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예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인물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기 42장에 가면 인물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실 때는 이 딸들이요,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냥 너무 귀하게 이렇게 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물질을 그렇게 2배로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론은 뭡니까? 17절에 보면 이 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으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딸들이 잘생기고 또 잘나고 해도 나 죽으면 어디다 자랑합니까?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결국 아무리 6,000마리나 되는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나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욥은요, 이 소유가 갑절이나 많아진 게 이게 복이 아니었고 실은 그 전에 복을 받았어요. 이 갑절의 은혜는 하나님에게 이미 복받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이었느냐? 욥기 42장에 보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요 그동안 오해해서 그동안 이 권선징악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렸다고 하죠. 뭐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따지고 싶었던 마음, 또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그 태도를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막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면서 하나님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대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다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가 바로 그 뒤에 이 욥의 삶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병이 들어서 치유도 받고 고침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동안 내가 인복이 많아서,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인과응보. 그게 다 권선징악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대요. 뭡니까? 우리가 이 지금 욥이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보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욥에게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뭘 허락하신 겁니까? 갑절의 은혜를 그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면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마음, 그 모든 것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자판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에도 걸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멸시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랑의 틀로 보면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아무리 병드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을 이루는 또 다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요 지금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계속 궁금했죠. 질문을 계속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좀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나갔던 이 욥이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욥아,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 욥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천지 만물들을 지은 모든 세계를 봐라. 이것이 그냥 있었니?
내가 다 이걸 만들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니?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니까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바로 욥이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신의 그 불량했던 태도, 자신이 그 따지려고 했던 그 태도를 다 거두어드리고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바로 이 욥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남은 시간이 우리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은 시간 정말로 그저 너 이렇게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더 성숙해져서 우리를 생각하고 또 더 성숙해져서 그저 자판기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놀랍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알아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